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전설적인 CEO가 있습니다. G사 제너럴 일렉트릭의 대표였던 잭 웰치 씨입니다. 근데 이 잭 웰치 씨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말 더듬이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떠듬거리는 그런 습관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식당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시킬 때는 항상 두 개를 내주었습니다. 한 번에 말을 하지 못하고 튜나 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투를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개를 내다 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뒤에는 너무나 자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아들의 단점을 스스로가 장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말을 더듬어서 낙심할 때마다 이렇게 잭 웰치를 위로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너가 그렇게 말을 더듬는 이유는 말이야, 너 머리가 좋기 때문이야. 너의 두뇌 회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너의 뇌의 속도를 너의 혀가 못 따라와서 이렇게 지금 너가 말을 더듬는 거야. 이렇게 위트 있게 위로해 줬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게 해준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와 같은 빛나는 지혜 때문에 잭 웰치는요, 약점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오히려 약점을 딛고 이 약점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CEO로 20년간 G사를 미국의 굴지의 기업을 넘어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우뚝 세워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파워,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요, 반드시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에서 파생되는 결과를 창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은 혀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혀는 말이 나오고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 아니면 긍정적인 열매, 이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말로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합니까? 아니면 악한 말로 악한 열매를 맺히게 하고 있습니까? 잠언 13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는 아주 이와 같은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이 선한 말은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둘 다 모두를 복되게 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겠죠. 악한 말,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무시하는 말은요, 화자, 청자의 입과 귀를 둘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이 부정적인 말을 서로 오가면서 피폐해집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과 일터가 상처로 골마 터지게 되고요, 적개심을 심어주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끔찍한 결과가 있는지를 바로 시편 109편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가요? 이 악한 말 때문에 복은 떠나고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말 안에 있는 미움과 저주의 독이 자기의 내면 깊숙이 뼛속까지 침투해서 심신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게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사랑이 담긴 선한 말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이 증발된 그와 같은 말을 통해서 타인을 우리가 정말 질식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은혜로운 말이듯 우리의 말도 은혜롭게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잠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은 치료하는 능력과 사람을 파괴하는 능력을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치료하는 말을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온순한 혀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을 지금 띄워드렸는데 보세요. 온순한 혀를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까?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원어와 가깝게 번역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온순한 혀는 brings healing, 바로 치유를 야기하는 혀, 바로 치료하는 혀라는 뜻입니다. 온순한 혀가 바로 치료하는 혀라고 하는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온순한 혀, 치료하는 혀는 무엇을 창조한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바로 a tree of life, 생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혀, 온순한 혀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생명나무처럼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선한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인정하는 말은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선한 말은요,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을 다시 한번 벌떡 일으켜줍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살리는 말은 다시 꿈을 꾸게 합니다. 가슴을 뛰게 만들고요, 치료와 생명을 공급하는 것, 바로 이 선한 말입니다. 한스 알델센, 너무나 유명한 아동 작가죠. 덴마크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다 이분이 만든 그와 같은 소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11살 때 처음으로 희곡 같은 것을 써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어떤 이웃집 아주머니는요, 야, 너 정말 이걸 글이라고 썼니?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였습니다. 안델센은 정말 어깨가 쭉 늘어져서 실망하고 돌아와서 어머님에게 이렇게 낙심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어머니는요, 그를 데리고 꽃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앉혀놓고 아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잔잔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 꽃을 보렴. 지금 막 돋아난 이 꽃의 잎새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 보인단다. 하지만 언젠가 크게 자라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을 거야. 너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 아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기를 얻어 글을 썼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장차 정말 수천 편의 명작 동화를 써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문학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안델센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처럼 얘야, 너 정말 이것도 글이라고 썼니?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의 가능성은 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참하게 짓밟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온순한 혀가 다른 사람의 상처로부터 이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옥 같은 동화들을 어릴 때부터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온순한 혀, 치료의 말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줍니다. 동토와 같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 마음에 새싹이 돋게 하고 줄기가 올라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무엇이요? 바로 온순한 혀, 치료의 말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의 말은요, 생명과 축복을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바라보시고요.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따라해보세요. 시작.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언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 언어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과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나무 언어가 무엇일까요? 예, 그 언어 궁금하시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워야지 주위가 다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생명나무 언어는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요,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최고의 상담입니다.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경청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요,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는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드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2번 들은 뒤에 1번 말해야지 실수가 없고 지혜로운 거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딴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청이라는 것은요, 귀를 기울여 주위에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화 중인 한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여보,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지금 다 듣고 있잖아. 듣고 있어. 아, 제발 그렇게 듣는 거 말고요. 제발 좀 들어봐 달라고요. 당신의 눈빛을 보니까 지금 분명히 딴 생각하면서 듣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아내가 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는 것은요, 경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느낌과 모멸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들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기분이 들고요, 그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한국의 군포시 삼본의 한 미용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6살밖에 안 된 김여주 양이요, 미용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아빠 노우섭 씨에게 큰 절을 올려서 화제입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부녀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간에 피를 나눈 그런 아버지와 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여주 양은 중학교 1학년인 2013년에 가출을 했습니다. 1년간 비행 청소년으로 길거리에서 가방을 털고 다니고 돈을 훔치고 다니다가 붙잡혀서 6개월간 보호시설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살 때부터 함께 지내면서 길러준 친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인가? 1년이 지난 여름에요, 더 이상 이 보호시설에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여주양이 알아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가 새엄마와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큰 빚을 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새엄마가 엄청난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과 같은 충격에 여주양은 갇혀 있었던 생활보호소에서 간밤에 탈출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붙잡혀 2014년 11월에 안양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주양은 소논원에서도 정말 문제아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끄지를 못해서 교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항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머리를 서로 붙잡으면서 싸움을 해서 독방에 자주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원봉사자인 노 씨가 이 여주양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년원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 노우섭 씨가 여주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여주양은 어른들은 다 똑같다고 하면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여주양은요, 이 노 씨가 다른 어른들하고는 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다른 어른들과 달리 자신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말할 때까지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 줬습니다. 서서히 여주양은 자기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으로 경청해주는 이 노 씨에게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병이 악화되었을 때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그 넓은 가슴에 자기를 꼭 껴안아준 바로 그와 같은 노 씨의 마음에 드디어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주양은 말합니다. 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 선생님은요, 꼭 저의 친아빠와 같은 분이에요. 그 뒤에 여주양은요,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격이 명랑해졌습니다. 소년원에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한 뒤에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최고의 미용사가 된 다음에 자기와 같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기로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용실에서 노 씨를 만나서 큰 절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자 노우섭 씨는 말합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바로잡는 비결은 따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한 번씩은 꼭 삐뚤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아이들의 마음은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아줘야 됩니다. 그 어려운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다 보면 그 꼬이고 뒤틀린 마음은 반드시 다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경청할 때 마음이 치유되는 겁니다.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눈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처 입은 사람은 자기의 인격이 받아들여지는 걸 느낍니다. 일상 어디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 속에 해결될 수 없을 것과 같은 뿌리 깊은 상처가 이 경청 때문에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남편과 아내, 우리들의 자녀의 말을 조금 더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격려와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웠죠.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말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이 변할 때 이와 같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돌아보게 되면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암송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서 단련하느니라 뜻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성장시키느니라.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단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은과 금은 도가니와 풀무로 만들듯이 성숙한 사람이 성장하려면 칭찬이 방법이다. 칭찬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요,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전수되어지고 있는 이 금강석에서 금을 빼내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금은 그냥 처음부터 금이 아닙니다. 은도 마찬가지죠. 은광석에서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과 금을 우리가 추출하는 것이죠. 금강석 아십니까? 금강석 안에는요, 돌과 금이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순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엔 불순물도 많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금강석을 도가니에 넣습니다. 도가니는 용광로 같은 그런 큰 그릇이죠. 그리고 이 용광로를 가열하는 불을 더욱더 높여야지 그 금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상온보다 훨씬 더 높은 열로 가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풀물을 사용합니다. 부채와 같은 풀물을 막 붙이면서 이 안에 바람을 내서 그 안에 있는 온도를 더욱더 뜨겁게 달구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요, 금강석이 녹으면서 금은 금대로, 돌은 돌대로 이렇게 서로 간에 분리가 됩니다. 도가니와 풀무, 바로 이것은요, 금강석 안에 있는 돌 같은 불순물을 빼고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주는 도구들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금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바로 도가니와 풀무가 순금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바로 이 칭찬이 금과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바로 칭찬이 말이죠. 한번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안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금강석과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요, 그 안에 불순물과 같은 실수,
악행, 나쁜 습관, 게으름, 수많은 불순물이 한 사람 안에도 끼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순물을 빼내고 제거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것이 없어지라고 열심히 비판하는 것이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안에 정말 그 나쁜 점을 빼내기 위해서 열심히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쳐지나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상대방은 더 움츠려들고 더 방어적이 되고 마음을 더 굳게 확 닫아버립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원한만 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계속 받고 자라면요, 내면이 뒤틀리게 되고 상처로 그 마음은 점점 더 변질됩니다. 하지만 칭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칭찬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자연스럽게 빼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가니와 풀무로 불순물이 제거되면 점점 금만 남듯이 칭찬으로 우리는 점점 더 금같은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비판은 변질시키고 칭찬은 변화시킵니다. 비판이 아니라 칭찬만이, 격려만이, 위로만이 정답입니다.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배웠듯이 작은 것도 칭찬, 구체적으로 칭찬, 아낌없이 칭찬, 진실하게 칭찬, 지속적으로 칭찬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분노와 상처가 쏟아져 나오는 이 감정 섞인 말에는요,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거르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오는 비방, 험담, 욕설, 가십, 농담은요,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질식사시키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낸 3분 동안의 말이 30년 지나도 잊혀질 수 없는 마음속에 끔찍한 상처를 남깁니다. 남이 던진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해 본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박힌 느낌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가시에서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생기고 고열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말이 내 안에 박히게 되고요, 그 잔인한 말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상처를 준 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워 끙끙 앓게 되죠. 그래서 혀의 위험성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이 말씀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서 나오는 무분별한 말이 지옥불처럼 무섭다는 겁니다. 함부로 나오는 폭언, 험담, 비방, 자신에게 확인도 되지 않는 떠도는 소문, 거짓 소문이 온 공동체에 퍼지는 것이 한 인격체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에는 파괴력이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상처가 되는 말이 가족과 일터, 이와 같은 공동체에 도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결코 입이 거친 한 개인이나 한 개인의 스타일이나 취향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 한 개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악하고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도는 간파했어요. 3장 14,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꽃이요 그 다음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이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바로 사탄, 마귀, 어두운 영과의 싸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처를 받은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가 교회만 가려고 하면 비아냥거립니다.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야, 예수 잘 믿으면 어디서 밥이 나오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는데 맨날 교회에서 살아. 고함 지르면서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런데 마음 상한 아내는 이때 잘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이 나와 내 남편과의 신경질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남편 뒤에 있는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시비를 건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 남편 입을 확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조종하는 배후 세력인 악한 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남편을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남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남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지금 자신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주님, 제발 나의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저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을 주장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생명을 주입하는 언어는요, 평화를 심는 말들입니다. 평화를 심는 말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화평, 평화가 강조되고 있는지 알겠죠? 하늘의 언어는 분쟁을 일으키는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서로 나뉘어진 마음을 봉합시키는, 바로 이와 같은 평화를 심는 나무가 생명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0년대에 한 목사님 부부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되니까요, 화폐의 가치가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사례로 6만 원을 받았는데 정말 적게 받은 겁니다. 3만 원으로 방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6천 원으로 11조하고 학비를 내고, 그리고 나면요 2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꾸려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당시엔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연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모님이 부잣집에 김장하는 데 갔어요. 김장을 도와주러 갔는데 마침 마치고 났더니 남은 배추 껍데기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이거 가지고 겉절이나 시래기국이라도 해가지고 허기진 가족들 좀 시장길을 조금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말을 그냥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 가져가? 아, 돼지 주려고. 이것이 사모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이때 사모님은요, 세 가지를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 깨달은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는 평생 동안 빼지 못하는 못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조심하자.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남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한 말에 상처받지 말자. 그렇지 않나요? 남이 고의로 상처를 주려고 한 말도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받아봤자 내 손해니까, 내 마음만 아프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말해놓고 그 당사자는 기억도 못하는, 생각도 별로 없이 한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요, 남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것 같으면 그냥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세 번째 깨달음은,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즉시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에 대하여 정말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김장집에 갔다 오자마자 마음이 상한 이야기를 했으면 목사님도 화가 나고 아내도 안쓰러워서 목회를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다 안전된 뒤에 사모님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몸이 아팠던 소가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깨달은 것이, 같은 말이라도 고생할 때 하는 말은 아픔이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은 추억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말이라는 게 다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구나. 말이라는 게 다 입을 열어야 될 때, 입을 닫아야 될 때,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5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랑과 적절한 때 할 수 있는 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내 입술에 주가 주신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에 주가 주신 사랑과 진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